오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한 절씩 또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짧은 글이지만은 제가 읽었던 책의 내용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장미꽃을 키우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집 안과 집의 밖 그리고 하우스에 빨간 장미, 노란 장미, 하얀 장미. 어제 말씀드렸지요. 장미의 가시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꽃을 보호하기 위한 가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시가 나를 지켜주는 또 다른 은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려서 장미를 재배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안에서 일을 하든 밖에서 일을 하든 어디에서 일을 하든 휘파람을 불면서 일을 하게 되십니다. 이웃으로 이사 온 한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휘파람을 불면서 일을 하지? 그래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왜 일을 할 때마다 휘파람을 불면서 일하시나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그 사람을 우리 집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제가 항상 휘파람을 부는 이유는 집 안에 있을 때라든지 집 밖에 있을 때라든지 휘파람 소리를 들어야 이 아내가 제가 함께 옆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안도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종을 치면서 예배 시간을 알렸습니다. 초종이 있었고요, 제종이 있었고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시계가 보편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제 기억에 중고등부 시절에 시계를 찬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시계를 찬 친구들은 꼭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버스를 타도 이렇게 잡고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랑이 되어졌던 그런 시절들. 32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 지역에도 차인벨을 울릴 수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대가 되어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라는 차인벨이 울리는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적은 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어도 그래도 높이 달린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느끼고 감동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다시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신학적 측면에서 양보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다른 종교를 다녀도 성실하고 착하고 깨끗하고 심지어는 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통 크다. 모든 사람들을 다 모든 종교들을 다 이해해주는 참 넓은 사람이다라고 인격적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제 이러한 신앙으로 세워졌던 이 미국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대통령이 되어지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또 시작되어지는 그 미국의 전통이 수년 전부터 이제 기도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도 있고 뭐 다른 종교도 있다 보니까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넓은 마음이고 통 큰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지가 없어요.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게 될 때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 오늘 말씀 중에 죄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백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인데, 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윤리적 측면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정직하고 깨끗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하말티어라고 하는 한 단어로만 설명되어져도 자, 양궁으로 생각을 해서 죄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10점이라고 하는 정확한 그런 관역에 화살이 맞춰져야 이게 온전한 거예요. 빗나가는 것도 죄고, 미치지 못하는 것도 죄고, 너무나 힘이 세서 오버되어지는 것도 죄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데, 당연하게 마땅하게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은 죄에 대한 시인,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뭐 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어진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병정들이 자신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게 되어질 때도 제일 먼저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성선설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왜 죽어요? 죄 값이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슨 종교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사랑의 증거가 무엇일까? 용서라. 용서.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백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살 길이다. 이것이 살 길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조금 젊었을 때 30, 40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교회의 집사님들을 신방하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본질적인 거니까 제일 먼저 우리 죄 회개합시다라고부터 시작하면서 병문안을 하게 되어지고 함께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봉독하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죄들이 있게 되어져요? 자, 6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거짓말을 하고, 무슨 죄예요? 거짓말하는 죄가 되겠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죄가 되겠지요.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불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예수를 의심하는 것도, 심지어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라.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형식적인 모습들, 겉으로는 거룩한 채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들. 심지어는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어야 했다 하면, 나는 죄가 없다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뭐 하는 이로 만드는 거라고요?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신성 모독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영적 측면에서 사탄은 거짓말장애의 아위라. 그런데 윤리적인 죄 이상의 우리에게는 복음적 측면에서의 죄를 말하는 것은, 즉 구약의 행위의 죄만이 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적 측면에서의 그 행위의 죄를 일으키는 동기적 측면에서 마음의 죄. 아우 얄미워 죽겠다. 형제에게 나쁜 놈 하게 되어줘도 이거 살인죄라. 아 저거 좋다. 나도 좀 하나 저 사람 것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이미 도둑질한 죄라. 이게 이제 복음적 측면에서의 죄예요. 오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할 때의 첫 시작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부터 시작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함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처럼, 자, 우리는 죄인은 죄인인데 무슨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스펙이 있고 깨끗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하게 될 때, 죄는 죄인이에요. 죄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뭐라고요? 죄 용서받은. 그래서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흰 양털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자, 오늘 자백하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회개하면. 신학적으로 이 회심,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동의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깨달아서 나는 이런 죄인이었구나라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개 먼저 하고 나서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회개와 믿음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회심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자백하면 오늘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되실 때에 사용하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하면요? 자백하면 시인한다, 고백한다, 회개한다.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누구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실까 하는 것의 대표적인 주님의 비유가 돌탕이에요.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실 때의 아버지의 마음. 실제적인 돌탕은, 실제적인 탕자는 첫째 아들이다, 뭐 이렇게도 설명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 어떠한 약속 혹은 축복이 있을까? 첫째는요, 오늘 6, 7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있다고요?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내가 가깝다, 친하다, 친밀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게 되어지면서도 거짓말하게 되어지고 진리를 행하지 않게 되어지면 사귐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종교적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당신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뢰적 관계가 되어줘야 이게 절친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함부로 약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라고 하는 우리의 변명이 있을다 할지라도, 혹시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게 되어질 때에 회복되어지는, 신뢰가 되어지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혹시 그렇지 못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과 뭐가 되어진다고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사귐이 있다. 이번 사순절 특대에 스스로의 기도의 제목,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과 조금 친해졌으면 좋겠다. 친밀한 교제, 사귐과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라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것, 말씀해 주시는 것.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 성경 구절은 제가 개인적 측면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의 세 번째랍니다. 이것이 세 번째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 또 다시 내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력이고 창조력이고 축복력이 있다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인이 되자. 어떻게 됐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어졌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는 방해, 장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망은 떠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지 않는데 죄를 자백하게 되어지면 막힌 담이 허물어지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오늘 6절로 말하면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지고 도피하게 되어지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쪽으로 설명한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두 번째는요,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암송할 수 있는 것인데, 자, 의로우시고 신뢰할 만하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뭐 해주십니다? 사해 주십니다.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오늘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 돈으로 계산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값을 치룬 속량 대속이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내가 값을 치루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신 거예요. 내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치르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 나를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자녀라. 이런 적은 부분이지만은 이런 깊은 복음적 의미를 생각하는 이 사순절, 예수 믿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만으로도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좀 당당하게 한번 살아보자. 내가 죄인이라고 시기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네가 만일 내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용서하시려고 값을 내신 치루신 겁니다. 이게 보혈이에요. 사주의 은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게 되어지면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신앙의 고수 중에 하나가 자유예요. 자유. 1차적으로는 죄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업도 안 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예. 그러면서도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요. 무슨 뜻이에요? 죄 용서에 대한 감격, 자유, 사죄의 은총. 자백하면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한 가지 더는요, 역시 9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신 칭이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여러분, 불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불의라고 하는 것은 죄의 행동입니다. 불신앙적인 것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왜 아프냐? 다는 아니지만 부분 중에 하나가 죄를 행함으로 질병도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병을 고쳐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물론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가 죽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 이르는 과정이 질병이에요. 모든 것의 근본적 원인은 죄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유명한 말씀도 있게 되어지잖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한데 무엇 낫기를 위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죄도 용서받게 되어지고 병도 고침받게 되어지고. 야고보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 축복이 있을까? 첫째, 관계의 회복의 은혜가 있다. 신앙적 측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냉랭한 거예요? 어제의 절친이 오늘은 왜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서로에게 이러한 불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럴 때 자백의 축복을 통한 원리, 자백하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다와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 두 번째는요, 삶에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유가 있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찬양이 은혜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요. 마지막 한 가지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좋잖아요. 완벽하고 틈이 없는 것보다도 허물은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쉽게 시인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가까이 하고 싶은, 부담이 없는 그런 사람들, 크게는 영혼 구원받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게 되어지는 이런 자백의 은총, 이번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